네, 머리를 조금 식히고 왔습니다. 남은 그 두 가지 주제도 잘 전해야 될 텐데, 제가 그 신앙생활을 한 지가 저희 아이가 3학년 때부터 엄청난 사건을 계기로 시작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3학년 3학년 1학기 말쯤이라고 생각을 하면 5학년이 지금 다 갔으니까 2년 반 정도 되었네요. 내년 중반 정도만 돼도 3년이 되어 갑니다. 제 신앙의 모토가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자 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토를 기반으로 솔직 클럽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솔직한 그런 공동체 가운데에 저는 이제 공동체의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로서 이미 제가 하나님과 이렇게 솔직하게 대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간에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는 면을 제가 이렇게 보완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었었는데, 그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가 이제 어른은 안 됐었고, 저희 아이랑 같이 노는 동생들이 그런 지금 상황에 있고, 제가 보완을 해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에 가는 친구도 있고, 저희 교회는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제가 예배드리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는 좀 거부감 없이 옆에 이렇게 있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성경책도 이제 전해야 되겠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줄 테니 너도 다른 친구에게 이 성경책을 선물할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모가 도와줄 테니 같이 성경책 사러 가자. 이렇게도 얘기했었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율법적인 얘기 남녀가 남녀의 그런 서로를 대하는 방법, 이런 뭐 그 초등학생이 되면 되게 호기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제가 조금 이렇게 말로써 도움을 주고 그렇게 뭐 조금씩 조금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직접 교회로 들어가 보니 제가 정말 그 솔직 클럽에 처음 온 사람처럼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행동을 해도 뭔가 제가 저의 반경이 위태위태한 그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도 조금 그 공동체랑 떨어져서 제가 이제 보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이제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랑 제가 솔직하기 때문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제가 직접적으로 겪어보게 되고, 아, 이런 초신자의 마음으로 들어가면은 아, 이런 기분이 들구나, 이런 그런 조금 제가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감정들을 좀 많이 겪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내가 뭔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호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입을 다물어서 뭔가 상황이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에게 잘못이 있으면 막 억울하고, 그리고 말을 해야 됨에 있어서 제가 불편하다는 말을 못하면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꼭 그 사람에게 벌써 잊혀진 그런 사건까지 다 상기를 해서 말을 해야지 제가 직성이 풀리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까지 제가 이렇게 궁지에 몰렸었고, 그것을 회복하는 상황에서도 저의 솔직한 그런 표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갔었죠.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회복의 단계에서 저의 개인적인 이제 가족 간의 그런 삶에서 저는 정말 제 자신이 정말 그래도 뭐 2년 반 정도 신앙생활 하고 지금도 잘해오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큐티하면서 소통을 하고, 어려움도 하나님의 기도하면서 견뎌오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런 축복과 위로와 선물도 받고,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저의 죄성이, 정말 감춰져 있던 죄성이 이렇게 확 드러나면서, 아, 내가 정말 믿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이구나, 그것을 이제 체감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항상 무언가 말을 하지 못하면 제가 못 이기는 그런 성격이 어느 순간 이제 말을 안 해도, 말을 안 함이 오히려 그것이 견디는 거고 인내고, 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회복하는 과정이구나, 이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전화가 와서 얘기가 끊겼습니다. 다윗이 그 자신이 이제 자기 아들 때문에 이제 그 예루살렘 본인의 이제 성에 있을 수 없고, 이렇게 백성과 신하들과 같이 왕자리에서 이렇게 떠나게 될 때, 시므이가 이제 다윗을 돌을 던지면서 그렇게 조주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다윗이 뭐 시므이를 처단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라, 그것조차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므이를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용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시므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제 끝을 맺지만은,
다윗은 그 순간까지 갔을 때도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원수를 선대함까지 가게 되면 정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그 원수를 대하는 그 방법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그런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납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용납. 당신의 어떠한 모습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수가 나의 오른뺨을 치면 왼밤조차도 쳐라고 이렇게 돌려대듯이, 그리고 뭐 겉옷을 빌려 갈려 하면 속옷까지 주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뭐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져와라, 이런 말씀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이제 정말 죽음으로써 가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아무 말씀 없으시고 그냥 그 원수들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고 정말 수동적으로 움직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조금 옛날엔 정말 말을 안 하면 제가 못 견뎌서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말을 안 해도 그 다윗이 정말 시므이를 정말 선대하듯이 저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을 하고 그 주위에 이제 영적으로서 이제 이렇게 인도해야 할 사람들을 선대를 하면 그냥 막 분위기가 막 화기애애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귀 있는 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채야 되는데 이 귀가 열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기를 이렇게 적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자꾸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로써 그리고 행동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을 전하면 굉장히 까칠하게 이제 말을 하게 되고, 더 있다가는 이거 행동적으로도 좀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분위기가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자리를 계속 있는 것보다 예전에는 이제 내가 할 말을 못하면 못 이기니까 끝까지 이제 갈 때까지 한번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행동으로서 이렇게 꼭 혈과 육의 싸움처럼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선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와 일하시는 그런 일상적인 걸 말해도 거부를 하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야지 맞는 거구나 싶어서 잠시 그 자리를 조금 떠나면 또 알아서 이렇게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자꾸 이제 뭐 말을 안 하는 그런 호구가 되다 보니 이렇게 상대방이 굉장히 말로써 우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뭐 그분에게 뭐
뭐 이러쿵 저러쿵 그냥 친해지려고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막 그렇게 뭐 제 주장을 막 내세우려고, 뭐 하나님 뜻은 그렇겠지만 그런 거 말고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막 확인받고 싶어 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그것이 오히려 제가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만히 있다가 뭔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라고 거부를 해도 계속 계속 우기는 그런 게 좀 이런 사람한테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든지 항상 나는 그냥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잘 세보면. 하지만 내가 약해서 그랬는데 그때 상황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또 그 사람이랑은 또 뭔가 이렇게 상황적인 판단이 다른 거죠. 그렇게 됐었을 때 나는 끝까지 아니다, 나는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니 그렇게 생각하시라면서, 그게 맞겠죠. 예전엔 절대 맞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런데 그냥 상황적으로 제가 뭐 그 사람과 소통하고 뭐 같이 일함이 있어서 그렇게 부닥치게 되는 그런 오해들, 그런 것을 제가 처음에는 거부하지만 그것을 계속 우기게 되면, 저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 상황에서는 뭐 제가 잘못한 것처럼 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판가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스스로가 깨닫게끔, 내가 잘못 오해했네요,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제가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이렇게 하게 되고, 뭐 어떤 것에서든 전 제가 잘 못한 게 없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잘했다고 말함에 있어서 인간적으로 제가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선대하지 못했을 때 분명히 잘못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더 틀렸네요, 이렇게 사과를 한다든지 뭐 용서를 구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이제 사과를 좀 습관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선을 대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감동을 먹고 그 선한 그런 선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아직까지는 뭐 선대함의 어느 경지까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뭐 계속 그런 시험이 올 때마다 내가 잘한다 이렇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런 억울함, 그리고 호구 같은 그런 대접, 이런 것들을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걷게 되면 그 한 분 한 분도 정말 그 속에서 그 사람이 치료가 되고 조금 더 믿음으로써 성장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장시키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조금 제가 뭐 하루에 시간을 보면 정말 제 마음대로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정말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아, 이런 소지로도 오해받을 수 있구나.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비유를 들자면은, 옷이 이렇게, 옷을 찢어진 것을 이렇게 붙이는데도, 그냥 듬성듬성 붙이면은, 이게, 바느질이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가는 것이 그 옷을 찢어진 옷을 메우는데 완성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는데 저의 재성이 확 드러나고 이제 제가 남을 선대하고 용납할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 옷감을 꼬매는 게 더 심한 거예요. 더 정교해야 되고. 그래서 한 번씩 제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에 뭔가 지금 눈을 떴을 때부터 이렇게 상황이 뭔가 꼬였다 이러면 조금 짜증은 나죠. 짜증은 나는데 짜증 나면 안 되지. 하나님, 제가 또 교만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상의 어떤 낙들을 이렇게 점점 내려놓게 되다 보니 정말 내가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은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믿음으로써 점점 더 가까이 교제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나의 하루의 일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없이 선대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람으로 보면은 그냥 원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대하듯 조금 더 하나님 대함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도록 요즘은 이제 제가 좀 그렇게 안목을 키우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엄청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저희 아이한테 부모로서 해주시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정말 뭐 학교에 상담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고 정말 뭐 그날 운동장에서 하늘을 향해서 막 펑펑 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렇게 제 심령이 정말 뭐 땅에 떨어질 듯이 떨어졌고 너덜너덜해진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를 주신 게 이제 저희 아이가 새벽 기도를 자기 입으로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몇 달간 새벽 기도를 계속 꾸준히 갔었어요.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 주신 위로구나 싶어서 기뻐했었고, 그리고 참 새벽에 그 꼬마 아이가 오는 것을 또 기특하게 생각하셔서 정말 뭐 자랑 아닌 자랑도 했었고 그렇게 했었었는데 이제 그 불이 점점 꺼지기 시작을 하고 정말 저희 아이가 정말 뭐 하나라도 좋은 길, 바른 길로 이렇게 권유할 수 없을 정도로 반항감이 너무나 심해져서 또 일상의 그런 생활 습관들, 위생 습관들 이런 게 다 흐트러지고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또 뭐 크고 작은 소동도 있었고,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그때 선생님이 바뀌시고 나서 제가 이제 학교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생님도 굉장히 이제 긍정적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잠잠하다가 이제 조금 갈수록 이제 아이가 이제 또 평소 해왔던 그런 것을 해도 되게 저와 소통하려고 노력하셨고, 그리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전환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정말로 너무 저한테 고민에 빠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면서 그냥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서로가 그냥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사과로 되겠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사과를 하면 사과를 받아주시고 또 새롭게 저희 아이를 바라봐 주시고 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했죠. 그만큼 이제 아이가 좀 엄마의 그런 바른 길을 좀 거부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아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조차 다 빼앗으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네가 그 율법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면 너의 계획대로만 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무서운 길이라고. 그리고 보통의 세상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그래도 부모 말을 안 들으면은, 자기 계획대로 한다면은 부모가 정말 자식을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그 자녀 삼은 그런 과정 안에 있는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고 자기 계획대로 한다면 정말 무릇 있는 것조차 다 빼앗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네 계획대로 해. 하지만 결정적일 때 정말로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께서도 백성들이 힘이 있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포위하고 그리고 노예로 삼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 그때 정신을 차려서 울부짖듯이, 저도 이제 뭐 저의 음성을 싫어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러다가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도움을 구할 때는 도와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계속 생활을 하다가 저희 아이도 깨달았겠죠. 아,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얻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저희 아이가 자기 원하는 게 있지만, 갖고 싶은 게 있지만 그냥 뭐 엄마의 말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정말 일체 가질 수도 없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 자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저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회개겠죠. 회개를 먼저 하고 예배 회복인데, 예배를 회복부터 해라. 예배를 회복부터
해야지 네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이제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것이 질서가 없으면은 다시 욕망을 키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원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꼭 안 가져야지 이런 세상의 욕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해도 이 세상의 것들을 만약에 정말로 필요로 하면 가질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이것을 가질지라도 나중에 점점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내려놓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욕망을 정말 신앙을 정말 소중한 신앙을 가졌는데 이 욕망 하나 때문에 신앙을 다시 버리는 일이 없게끔 율법으로서 이렇게 장치를 해놓는 거죠. 이것을 하루 종일 가지고 놀아라 하면 마음이 온전히 거기에 뺏겨버려서 다시 이제 부모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네가 가지고 놀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다 정리를 한다, 절대 주지 않는다, 혹시나 욕망을 키우면 이것은 없어진다, 이렇게 율법을 안정장치로 마련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은 알겠다고 예배 회복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고, 마음을 먹고 예배당 안에 발조차 들여놓지 않은 애가 그 주일 학교에 이번에 정말 큰맘 먹고 발을 들여놓고 이제 거기 앉아 있더라고요. 앉아 있으면서, 그런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막 못 견뎌 하길래 그러면은 엄마 하는 것을 따라 해라. 그러면 시간도 잘 가고 네가 마음이 좀 안정될 거다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따라서 해, 이렇게 하고, 좀 애가 마음적으로 막 불안해하면 손을 좀 잡고 있던지, 그렇게 해서 그 긴 예배 시간을 잘 견뎠습니다. 견뎠는데 이제 본인이 예배를 한 번 드렸으니까 바로 이제 자기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갖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르지 않나, 그래도 1년 이상은 돼야지 내가 그 원하는 것을 줄 텐데 너무나 그것 때문에 못 견뎌해서 당연히 내가 세상 것을 아이에게 주면 저에게 타격이 있는 것을 알죠. 뭐 예전에도 그랬듯이 세상 것을 선물해주면 그 본인이 그 욕망을 키워서 정말 감정을 주체를 못해서 뺏어서 없앨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었는데, 그러면 저도 이제 감정적으로 되게 현타가 올 것이고 서로가 힘들어지는 걸 알면서도 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각오하지만은 본인이 이제 신앙을 그 예배를 회복한다고 말을 했으니 무조건 그 신앙 안에만 들어오면 이것이 다 뭐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듯이 우리가 조금 더 결속력이 생기잖아요. 부족한 부분도 이해를 하고 또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신앙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알겠다고 빠른 시일 내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그 며칠을 못 견디는 거죠. 하루도 못 견뎌서 너무나 시간이 너무나 안 가서 불안하다, 그렇게 본인의 그런 계획으로서 막
당장 받을 것처럼 그렇게 다 계획을 하고 본인이 감정을 격하게 해서 또 저에게 조금 정상적으로 다가오지 않은 그런 모습에 안 되겠다, 취소를 해야 되겠다,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네가 그 약속의 기일을 믿지 않고 불확실성으로 자꾸 엄마에게 떼쓰고 그 불확실함, 그 불안을 자꾸 저에게 질문하고 하니까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걸 취소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아이가 한번 또 빵 터졌죠. 터져서 마음이 완전히 상했었는데 그러고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해주려고 했는데 본인의 계획으로 본인이 욕망을 키워버렸는데 이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다가는 더 큰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한 게 맞았고, 그래서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있었었는데 그게 좀 아쉽잖아요. 아이한테는 뭐 엄마가 취소를 하고 자기가 노엽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포기를 못하니까 또 이렇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그것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네 계획을 세우면 할 수가 없다. 일단 약속을 하기 전에 엄마의 음성부터 듣는 연습을 해라. 엄마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네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야지 약속부터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길래 네가 항상 네 계획으로 욕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네가 받아들이고 너의 계획을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러면은 시간이 그렇게 네 계획으로 둘러싼 그 계획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 길고 안 가는 그것이 엄청 빨리 갈 것이다. 그렇게 이제 설득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자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냐고 물어보길래 이렇게 기도하라고,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 계획대로 해주시고, 그리고 마음에 그 불안보다는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그날은 더 이상 엄마에게 재촉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기대하겠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재촉하다 보면 그 말을 꺼내기조차 부모는 너무 힘듭니다. 왜냐면은 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아서 더 재촉할까봐. 그런데 그날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가 잘 기다리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말을 안 꺼내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더 아이한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 그거를 가지는데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무슨 색깔 가지고 싶니? 엄마가 사려고 하는데 네가 어떤 색깔 가지고 싶은지 궁금하다. 그래서 파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엄마가 보고 파란색이 있으면 가져오고, 파란색이 없으면 다른 색깔로 엄마가 사올게,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조금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림을 또 그려줬습니다. 한쪽은 그 배가 되게 멋지고 슬림하고
어떤 파도도 잘 이렇게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그런 키가 있는, 방향 키가 있는 그런 배에 네가 탔고, 하나님의 계획대로의 된 배는 이렇게 사각형에다가 그 노아 방주랑 이제 갈대상자처럼, 모세 갈대상자처럼 아이가 이렇게 누워있고 방향 키가 없는 그런 배를 양쪽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네 계획대로 했을 때는 네가 아무리 바위를 피해서 오른쪽으로 가려고 해도 바람과 풍랑이 불면 네가 왼쪽으로 가서 바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기 큰 물고기가 있는데 그 물고기에게 잡혀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태냐. 하지만 하나님의 배는, 하나님의 계획의 배는 방향 키가 없기 때문에 너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바람이 이렇게 인도해 주는 대로 가기 때문에 네가 바위에 부딪힐 수 있다. 하지만 그 배가 깨지지는 않아. 그리고 네가 만약에 큰 물고기 안에, 그 요나가 물고기 안에 들어갔듯이 잡혀 먹을 수 있지만, 요나가 물고기 배에서 이렇게 튀어 올라와서 이제 육지에 안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어느 배가 더 안전하겠니? 그래서 이제 아이가 딱 이 네모난한 배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는 네가 이렇게 네 배로서 계획을 해서 정말 어떤 일에서 성공을 하면은 너도 보상을 받고 싶어서 뭐 정말 게임처럼 돈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좋은 물건을 얻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을 얻고 누릴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으로 간다. 육지에 안착을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배는 그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풍랑을 맞고 가다 보면 세상의 것들을 네가 가질 수가 있어. 하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 내가 나약해서 누릴 수 있는 거지만 결국엔 그것을 네가 스스로 내려놓고 정말 신앙이 깊어지면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결국에는 땅으로 안착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줬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설명이 또 납득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저희 아이도 제 유튜브를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유튜브에 목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 때문에, 학교 일 때문에 힘들어서 마스크를 끼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선포를 하다가 갑자기 마스크를 벗었죠. 벗고 난 뒤에 이렇게 찬양도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뭐 제가 불렀던 그 스위스로 노래를 너무 좋죠. 한번 시작하더니 계속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로 노래 제목이 계속 있죠. 앨범마다 어찌나 곡이 많고 좋든지 그것을 계속 부르면서 중간중간에 뭐 신앙 얘기해요 하는 그런 하나님 말씀 있다가,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열었던 솔직클럽 이런 걸로 사람들 모임도 했었고 친구도 있었고, 지금 없지만 세상 노래도 있었고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스위스로 노래로 가득 찼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것을 내려놓는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CM 쪽으로 가게 됐죠. 계속 CCM.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세상 친구도 있었지만
이 친구들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이제 혼자서 이제 뭐 예배 드리는 영상, 그죠? 혼자 예배 이런 걸로 이제 내가 왔다.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도 완전히 뭐 처음부터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나약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잖아요. 잠시 세상에 누릴 것들 이런 걸 주시지만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죠. 아, 하나님한테 가기 위해서는 이거를 내려놔야 하는구나. 그래서 너도 네 인생의 그 방향키를 잡지 말고 그냥 아무 방향키가 없는 그 모세의 갈대상자 안에서 그냥 우는 아기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정말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랑 모세의 갈대상자는 그 김기동 목사님이 설교하신 것을 좀 참고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뭐 혼자서 뭐 친구도 그렇게 없고 뭐 외로워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저도 한 번씩 약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 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돈을 갖고 이렇게 사 먹을 수 있는데 그냥 그러기가 싫은 거죠. 근데 그것은 먹고 싶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 그냥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좀 해놓으니까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정말 가족을 통해서 그거를 먹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구하면 줄 것이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가지만 때때로는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세상 것을 잠시 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네가 어차피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저희 자녀를 보듯이 네가 지금 연약한 거를 엄마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 줄 테니 그냥 질서 없이 줄 수는 없고 규칙을 세워서 율법과 같이 그렇게 주겠다, 잠깐 누리게는 해주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억지로 그냥 너무 억지로 검소하려고 하고 그러지는 마시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깨끗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려면 내가 조금 내 몸의 상태를 내가 점검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지켜야 되니까, 그게 뭐 어떤 목적을 이루려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제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너도 네 신앙을 잘 지켜서, 할머니도 나이가 있어서 엄마가 좀 많이 케어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네가 조금 장성하면 할머니도 좀 신앙적으로 챙겨드리고 해라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좀 따라 했던 그런 어제의 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진짜 40분 하고 거의 1시간 넘는 이 긴 시간은 이렇게 또 뭐 두서는 없지만 잘 정리를 하셔서 또 뭔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